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히브리서를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마쳤고 잠시 중단되었던 말씀을 6장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 끝까지 한번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봐 잠시 앞장의 내용들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 배경적으로 이제 로마의 어떤 위협과 유대교의 위협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로마에서도 우리를 박해를 하고 또 우리 같은 동족인 유대교도 우리를 박해하니 이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야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함께 형제이고 자매인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잘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또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가장 높은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계열의 그 대제사장들보다도 예수가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고 신앙의 배도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너희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들어오게 되면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초보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초보는 없으실 거예요. 이 초보라는 단어는 어디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하는 분들에게 이제 초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초보 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이지만 또 신앙생활과 유사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혹시 나에게도 초보 운전과 같이 여전히 나에게도 아직 신앙의 초보, 신앙 초보가 아직 초보 신앙이죠. 초보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겁이 많죠. 서투르고 운전대를 잡으면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초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 흐름을 잘 타지 못하는 것이 초보의 모습이에요.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또 나서고 해야 될 때 그것의 흐름에 잘 편승해서 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초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초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남을 잘 배려하지를 못하죠. 배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초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초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온통 시선이 나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고 나를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 초보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도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싶어도 배려하지 못하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초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나의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아직 나는 어쩌면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은 빨리 이 초보의 모습을 벗어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차 뒤편에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되죠.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재미있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극한 초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분도 계시고, 정말 어떤 분은 그냥 말이나 탈 걸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재밌었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문구였습니다. 운전은 초보, 그 다음에 성격은 람보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임을 타는 것이죠. 운전은 초보인데 내 성격은 람보이니까 빵빵거리거나 내 운전을 방해하지 말라. 내가 한 성격 합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문구로 붙여놨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여전히 이 초보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은 람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내가 신앙은 초보의 모습일지라도 내 성격은 한 성격을 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초보로 하든 익숙하게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컨트롤하지 마세요.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초보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빨리 이 초보 신앙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시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아주 잘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우리 아주 좋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 공로를 쌓고 덕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급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적 사고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선한 행위를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모양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자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구원받음을 은혜로 구원받음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냐?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행위에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네가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실에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네가
구원받은 믿음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몸을 따로 놓는다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 그것을 다시 점검해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보의 신앙을 버려야 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 유명한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진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귀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지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병든 가지라면 빨리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이것을 빨리 인지하고 캐치하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빨리 고침받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내가 병든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시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이 9가지 열매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과연 맺혀지고 있는가? 나에게 잘 맺혀지는 열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잘 못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면 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요청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8가지 열매도 모두 이 사랑의 열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은 9가지 열매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1시간을 설명을 하여도 2시간을 설명해도 부족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음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 열매는 희락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희락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증이 있어서 매일매일 막 웃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웃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늘나라의 시민됨에 대한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은 빨리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다. 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운되어 있고 그냥 우울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럼 빨리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에게 희락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 다음은 화평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세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허무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시는 분. 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가는 자리에 늘 이 분쟁이 있어도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로운 곳에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늘 트러블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피스메이커로서 열매를 맺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서 또 저 세상 가운데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셔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이것을 오래 견디며 참아내는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되겠죠. 내면적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비입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늘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 배려할 수 없는 것이 초보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늘 이기적인 마음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래에서 늘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형제의 입장에서, 자매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자비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찬바람이 불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볼 줄 아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그다음 충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우리나라의 위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왜 충성이냐? 충성에 대해 정의를 보면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도하지 않는 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배신하고 배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끝까지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충성은 무엇이냐?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의 열매가 있는 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오래 참음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오래 참음은 내 내면 안에서의 참아내는 이 참음이라면, 이 온유의 열매는 무엇이냐?
나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참아내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우리가 온유하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생각이 나죠. 또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의 열매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나에게 힘이 있음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내는 열매가 온유의 열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가 되겠어요. 무절제의 반대가 되겠죠.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것은, 넘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절제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실수하기가 쉽고 상대방에게 무례를 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지만 2022년에는 우리가 말을 또 절제함을 통해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게 될 때 2절 초반부 말씀에 보면은 세례들과 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자,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안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와 안수는 성례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나는 세례 교인으로서 이것을 잘 인식하고 세례 교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어린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기억에 희미하게 남아 계신 분도 계세요. 세례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의 상징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세례는 원래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푹 사람을 담그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 자, 죄인 된 옛 자아가 물속에 수장되는 것. 이제 나의 이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져내지 않습니까? 건져냄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거듭났고 이전에 나의 죄된 과거는 물속에 들어갔고 이제 다시 태어났고 나의 죄를 다 물속에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안수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수도 동일한 세례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세례와 안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 기초를 허무시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닦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닦으려면 한번 어떻게 돼야 돼요? 흐트러졌을 때 이것을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안수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우리가 받은 이 성례 나의 거듭남을 흐트러 버리시고 이걸 다시 닦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이 세례 나의 이 거듭남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닦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떤 분들은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막 부정하는 분이 있어요. 심판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2000년, 3000년 전에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막 학구적으로 해석해서 막 가르치는 분들도 요즘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장차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죄 없다함을,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이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오직 이 성경, 이 진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초보의 신앙과 죽은 자의 행실과 악한 어떤 가르침에서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대로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습관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일을 오늘보다 낮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을 오늘만큼 사는 것은 그건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 초보의 자리에 여전히 멈추게 되는 것이,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리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리로 점점 성숙해지며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기도의 제목들 말씀드렸죠.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하고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과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세상의 어떤 박해와 핍박 때문에 다시 내가 옛 시절, 편한 시절, 유대교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있던 그런 옛날로 돌아가려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편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신앙의 성숙한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몇 주간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